우리 히브리서를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지금 개종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은 하나님 같은데 유대교에서 나온 다음에는 로마 나라의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또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위험이 오게 되었을 때 굳이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이러니 유혹을 받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신앙을 버리는 이런 사람이 생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고 모세보다 더 귀한 존재고 아론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위대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만은 버려서 안 된다. 예수님 버리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짓밟은 사람은 다시 사죄하는 그런 제사가 없다 하면서 끝까지 조금만 믿음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오실 거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나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겉면에 오다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와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아니고 이게 하나라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사람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나 사람 사랑이나 꼭 같은 그런 사랑인데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를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형제의 사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의 한 방법이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도와주는 이것을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숙박시설이 많기도 하고 또 경제 사정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예전 이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별로 없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바라보면 재워주면 자고 안 그러면 바깥에서 노숙해야 되는 이런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쫓김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 마을로 갈 때까지는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지 말고 잘 대접하라. 이게 당시의 문화에서 문화 그리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가서 인사하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고 잡수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대접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이다, 천사.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잘 영접하고 잘 배려하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저 배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배려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의 질병도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이 창고를 채워 주겠다. 굳이 해보아라. 그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더 수지 맞는 장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대접해야 될 손님,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은 누구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걸 해보자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지금 기독교 신뢰도가 제일 나은 데가 천주교고, 그다음 불교고, 그다음 기독교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 상상이 안 되져요. 자,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서삼경을 새로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서삼경, 유교의 사서삼경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신뢰도는 가장 떨어지느냐?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되 이웃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겠는데, 나는 정말로 이런 구제하는 이런 일에 나는 지금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 죄진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 그리고 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6가지의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범죄해 가지고 하는 이런 갇힌 자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갇힌 자는 믿음 때문에 갇힌 자,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런 자들을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가? 또 사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는 부류도 있었고 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 그래 SNF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리고 이원론에 지금 헬라의 이원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은 이건 악한 것이다, 악한 것.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몸을 갖다 죽여야 된다. 그래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이원론은 우리의 몸하고 영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몸을 학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요즘 참 이 결혼을 안 하는 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는 것 여러 가지 1등짜리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지금 앞서가는 것이 아기 안 낳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예 결혼하면서 부부가 저들끼리 우리 아기 낳지 말자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대가 되겠습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귀한 생명을 우리가 경건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 거의 같은 말이지만은 굳이
이걸 갖다가 지금 구분하면 음행에는 포르노스라는 말인데, 포르노 하지 않습니까? 포르노.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이 처녀 총각들이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걸 음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녀가 또 다른 남녀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음행이든지 간음이든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간음하는 자는, 이런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지금 문란해진 사회입니까? 지금 외국에서 뭐 이런 성적으로 우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들이 더 먼저 그런 전체를 밟았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보면요, 그런 술 먹는 장소가 있습니다. 포르노 보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전 국토가 이런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딱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다짐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거기에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간음하고 음행하면서 신앙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뭐가 사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는 뭐 상상도 하시면 안 되고, 요즘 특별히 지금 이 야동 같은 거 이거 보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면 안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정말 우리가 깨끗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신앙생활이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심판이다,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성적인 범죄에 연루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손님 대접하고 사랑하고 옥에 갇힌 자를 잘 돌봐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서 간음과 음행을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뭘 지금 이게 무서움이, 무슨 돈 없어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뭐 굶겨 죽이겠냐? 그러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지금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안 바꿔진다고요. 자,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을 계속하라. 그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방법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 잘 돌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가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실천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듣지만 말고 실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에 가서 그걸 좀 더 설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뭐가 안 되면
교육자들은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잘 지도하지 못해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교육자 자신이 회개한다고요. 그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수하기를 자신의 청선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우리 교회는 교육전도사님 한 분까지라도 아주 깍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 자기에게. 어느 교육자가 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와가지고 면접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 목사님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오늘 교육자들이 와서 일할 때 근심으로 마음 부담 갖고 일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교육자와의 관계를 잘 가지는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유익이라. 맞서게 되어지면 자기의 신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적인 지도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동일. 은사가 끝났다 이런 사람들 하는데 은사 안 끝났어요.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동일해야 되고 사람을 향한 마음도 동일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상처를 입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변해요. 어제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 보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은 개를 지금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이게 지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 변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해서라도 의의를 지키는 의리를. 요즘 보세요. 정치가들 보세요. 어제까지는 그 밑에서 일하다가 조금 자기 불리한 것 때문에 그저 온갖 그저 비리를 갖다 폭로하고 하는 그 보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변치 않으려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15장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이 이런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런데 찬송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독창자의 마음의 자세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제물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또 나오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제도 제사라. 구제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물질로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는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쪽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오늘도 서로 중보 기도해서 정말 서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종교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종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이 통계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에게 부끄럽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위치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깨닫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겠다고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나가면 1년 가지 않아서 우리가 성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나가서 오늘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지금 밝아졌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니,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곧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흥회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꽃피고 온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